안녕하십니까. 22년 2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신학특강 10번째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방언에 대해서도 몇 시간 해서 종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짬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찬송 문제도 이게 정말 성경 계시 가운데 풍부하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예배 순서에 따라서 자기 흥에 맞춰서 또는 뭐 한탄조로 또는 유행풍조로 뭐 그냥 또는 외국어로 그냥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막 해대고 특히 시편이라는 찬송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놓고 한때 그다음에 개혁자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오늘날은 완전히 그냥 하다 그냥 방법의 하나로 그냥 편법의 하나로 시편 찬송을 너나 없이 어중이 다 한다고 야단법석 되는지 벌써 한 세대 30년이 넘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신용으로 뭐 깔뱅 걸 쓰든 새로 뭐 깔뱅보다 뛰어난 척하면서 창작을 하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최후의 심판의 그날 예수님께서 직거하도록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오늘 우리가 지극히 좁은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찬송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시편 찬송을 개혁제달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찬송에 대해서 바로 하면서 그냥 가스펠송인지 뭐 CCM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짬뽕 되는 걸 예배에 과연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다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끄시는 대로 본문을 중심해서 시편 찬송을 아는가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찬송.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찬송이라고 하는 걸 무슨 음악을 통해서 또는 예배한 순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건 나타난 문제죠. 찬송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 기록이라고요. 그럼 벌써 이게 계시라는 뜻을 또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찬송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계시라면 하나님 말씀인데 찬송과 하나님 말씀은 직결하는 문제일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덜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찬송이 뭔지 그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천차 만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 안에 제대로 배워가지 못하고 찬송 계시를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똑바로 배워가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과 뭐 진배가 없고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부패한 그 종교 심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계심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 못하면 우리 중보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거기엔 찬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찬송이란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는 건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배건 개인의 믿음살이건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찬송으로 지치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벌써 구별 자체, 거룩함이 없습니다. 찬송에 대한 연구, 찬송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음악, 세상 노래랑 아무런 선이 없이 막 그냥 들어와서 어중이 찬송을 창작한다고 하고 작곡한다고 하고 가사를 붙인다고 하고 신학을 하는가?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인데 다른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인데 다 교회를 부패로 몰아가는 악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 찬송을 통해서 흔한 표현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증인들입니까? 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히브리서 13장이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럼 앞에 쭉 그 전체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겠죠? 이거 마친 뒤에 쭉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디 아우투 운 아나페로멘 시안 아네세오스 디아판토스토 세오 투 테스틴 카르폰 헤일레온 호멀로군 톤 토누마티 아우트 16절 테스테 유포이 아스 카이 코이노니아스 메 에피 란사네스테 토야우타이스 가르 피시아이스 유 아리스테이타이 호세오스. 아주 정말 뜨거운 말씀이에요. 깊이랑 그 범위가 장엄한 말씀입니다. 이 한 책 히브리서를 볼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깔고 마지막 결론 얘기해 중에 또 그 뒷부분, 중반 넘어서 뒷부분 쪽을 향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그러하듯이 구약에 대한 좁게는 이제 언약 내지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 무지, 그로 말미암아 신약교의 초기의 초속에 까는 건데, 유태주의자들의 그 신약교인들 된 사람들 문제가 이게 아주 골 때리고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퍽 많습니다. 다 열심쟁이요, 인위주의요, 세상과 짬빵된 두 마음을 품은 교묘함주의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십자가를 믿는다, 내 죄를 용서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교묘한 거예요. 그런 종류들, 성경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플러스 알파, 결국은 내가 속한 세상,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사람을 대상을 놓고 그 비위를 맞춰야 된다. 성경을 곡해해서 그 뒷받침하는 거짓 선생들이 득실거리는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그냥 깊이는 못하고 간단히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요걸 제가 한번 직역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 한 가지인데, 그러므로 그분을 거쳐 우리가 옮겨 댑시다. 노래 부르기 잡아받침을 모두를 거쳐 그 하나님에게 이것이입니다. 맞장구 치는 입술들의 열매, 그분의 그 이름에게. 그런데 그 좋은 해냄과 sak임을 니들이 잊어버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잡아받침들에게 썩 탐탁하시답니다. 그 하나님이. 깔끔한 문장 아닙니까? 요걸 개역성경이랑 견져보십시오. 개역성경이 얼마나 두루뭉술하고 오해 소지가 많고 뭐를 잘못 번역을 했고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찬송 계시에 대해서 특히 히브리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불현듯 두려워 떨림에 사로잡힌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나는 똑바로 알고 있었다. 뭔 소리냐. 반발한다면 그냥 자기식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끝날에 결산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여기 이제 운자가 있죠. 운. 이건 앞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소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려면 13장 들어와서 7절을 보시고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주름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느니, 그러니까 말씀 선생으로 일단 한 가지로 간단히 봐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16절이. 그러면 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요 안에 핵심 주인공은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 강렬하게 한 뒤에
15, 16절에 있다는 걸 까먹으면은 찬송이 뭔지 이 부분을 증거로 해봤자 성경을 왜곡하고 각색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장 7절은 이제 13장 1절부터 6절 1호절은 이제 그 덕담을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신령한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막바지 7절 그다음에 여기 17절을 또 쭉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 선포예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신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딴 거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야. 뭐 사람 숫자, 뭐 돈, 세상 방식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당한 복음 선포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해서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인가 그런 걸 체계 있게 분명하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7절과 17절을 가운데 거 빼도 연결되는 문구입니다.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무 선생이나 비판하지 말고 딱 봐서 정당하면 존중하고 아니면 쳐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신랄한 말씀이에요. 뭐 성경 가르친다, 뭐 신학을 했다, 유학을 했다, 무슨 신학교 총장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성령님께서 그 입에 담아준 참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그대로 증거하는 심부름꾼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바른 잣대를 형성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엉터리인데 사입인데 참 목자라고 참 종이라고.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 최후 심판의 날 물을 때 그렇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사람을 함부로 까고 뭐 사람을 함부로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7절에 이르러서 이건 1장부터 12장을 똑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삐뚤어 볼 수밖에 없고 저 또한 삐뚤어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라고 또한 온전하겠습니까? 7절과 1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주름 잡는 사람, 권위 있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 얘기인데 앞에 대부분은 이제 1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불타는 말로 써 있어요. 뭐 적당한 시간 되면 그 8절에서 14절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하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는데 또 이걸 싸고 도는 7절에서 17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하면 이게 얼마나 2종 3종으로 깊어지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보는 거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선포를 할 때 깨우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써있는 이 문자 글자조차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서 무슨 속뜻을 영해를 한다고 깊은 뜻을 깨달아 보겠다고 말도 안 돼. 자 여기 그러므로자를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므로가 그런 거예요. 앞부분에 대한 소결론 최종 결론일 때 운자란 말을 써요. 운자. 읽기도 쉽잖아요. 그러므로 아우트가 이게 남성도 되고 중성도 돼요. 남성이면 이분을 거쳐서 그렇죠? 그럼 여기 아우트에 대한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14절 또는 13절 제가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공부하는데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우트라고 하는 이게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 아닙니까? 그럼 앞에 요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다는 건데 그 사람 또는 그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14절을 보면은 글쎄 뚜렷하게 없는데 거기 아우톤자가 보이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에 관련된 이머저머를 일단 봅시다. 예수스 그분의 그 사역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분의 그 영광과 권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절부터
14절은 저마다 읽어보시면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또 이게 뭐 물건일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와 즉 교회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고 굉장히 험악한 시대인 건 상식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 진리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고 그게 주름잡이가 맡겨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나, 위쪽으로 또는 다시금 또는 강력한 말로 페로, 걸머진다, 짊어져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누가? 우리가. 이게 가정법 고래요. 즉 청원형으로 이제 번역하는, 우리가 뭐뭐 합시다. 우리가 위로 걸머집시다. 다시금 걸머집시다.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위쪽으로 다시금 강력하게 페로, 이건 짐을 걸머져 가지고 옮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흔히 뭐 짊어진다는데 그 방향성도 있어야 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현재니까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늘 누구라도 언제든지 뭐를 튀시안, 여기 튀시안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튀시아이스 같은 말이죠. 이건 복수, 이건 단수. 튀시아가 구약의 자바흐예요. 이런 거 번제 같은 거 할 때 양 같은 걸 이제 죽여서 피 쏟고 이제 안수하고 이제 미즈베아흐, 그 제단,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제사, 자바흐. 우리말엔 뭐 희생으로 번역되어 있나요? 희생. 아무튼 이 제사 중에 완전히 불태워 없어져서 속죄케 하는 거, 흔한 얘기로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거를 모든 제사를 대표해서 피시아라고 신약에서 말해요. 구약이 깊은 뜻을, 성막에 관련된 여러 뭐 제사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마시아에 대한 그 기본을 출발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서린 그 성막의 영광,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 깔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용어를 갖다 대입을 했는데 구약에 대한 것이 이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 성취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신령한 이것에서도 말고 저것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말이지 하면서 그 어떤 사마리아 계집애랑 다룬 데서 나온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무엇이라고 어디에 속한 거냐니까 아네세오스, 아나세오스. 이게 아이네인 짝이 되면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의 동의어죠. 이건 이제 노래한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기린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풋살모스에 대한 거 말고 이제 시편에 있는 그 자랑한다는 그 말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찬송에 대한 말이 신약에도 여러 차례 있고 구약엔 신약에 몇 갑절로 어마어마한 찬송에 대한 동의어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다고 해도 또 이 신학이라든가 성경과라든가 바른 교회관 이런 게 풍부한 사람이라 해야 되지. 원문한다고 뭐 무조건 봉을 잡습니까? 믿음, 해석의 원리, 바른 성경관, 정통 교리에 대한 것이 없으면 원문해봤자예요. 자유주의자들의 동무대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병들거나 영원히 망할 수 있는 부대가 원문 성경 분야예요. 오늘날 정통신학이라는 데서, 개혁신학이라는 데서 그 방면에 깊이 파헤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통이고 뭐가 개혁신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이런 시편 찬송이라고 개혁자들의 유산을 부른다고 거짓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기분에 좋은 세상 가락에 육신의 뚱속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가락에 성경 막 딜이 붙인 거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춤을 추고 분위기 잡고 센티멘탈하게 하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어전에서 말씀에 충실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만을 말씀으로 고백하는 게 찬송일 텐데 그런 게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뭐 개혁교리라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찬송은 완전히 오순절주의나 알파코스 주의자나 신비주의자나 인본주의자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모든 우리 믿음살이 전반이 일치를 점점 지향해 나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찬송 방면의 부패가 배교를 무섭게 증거하는 형태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길어지네요. 자, 이 잡아받침, 희생이 찬송으로 표시했어요. 찬송이라는 것이 그런 희생이라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잡아바치는 거 있죠. 이게 찬송에 속해 있는 관련한 뒷잔. 찬송이 여러 가지 많은 성깔들을 지는데 한 가지가 휘샤라는 거예요. 잡아받침. 예? 구약 모르면 무슨 찬송을 드려요? 오늘날 무슨 신약 시대인데 그 무슨 옛날 말씀, 시편 말씀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오늘날 그것만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또 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일반 찬송, 예배용 신령한 찬송도 제대로 소화도 못해서 엉터리 찬송으로 대체했는데 무슨 시편 찬송을 한다고 날뛰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또 막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있죠. 무슨 시편 찬송이냐. 청교도주의자들이 시편 찬송만 한다고 방방 뜨는데 엉터리 방송국이다. 맞죠? 그 말도. 청교도주의가 뭐예요? 그건 정통교리가 아니요. 그거는 사입이지. 청교도라는 것이 수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초기에 정말 깔뱅 당시 그 조금 그때 아주 극소수만 그 정통 깔뱅 신학을 바탕 삼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퓨리탄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냥 뒷날 사람들이 엮어서 이 사람들도 청교도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신학설이라고 해서 그 용어가 성경입니까?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 깔뱅도 청교도 신학이라는 거야. 정말 갈 때까지. 그 범죄가 큽니다. 깔뱅은 청교도의 청자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또 어떤 사람은 깔뱅이 개혁신학이래요. 깔뱅이 무슨 개혁신학이에요? 달라요. 개혁신앙도 이 아주 이 푸르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스케일이. 정말 깔뱅신학을 딱 잡은 그 개혁신학은 촉이 좀 있고 그 다음엔 희미하게 가느다랗게 극소수가 이어져 나오는 형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깔뱅신학은 모든 신학의 바탕이에요. 바탕. 깔뱅신학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 개혁신학 아닌 뭐 웨슬리 신학이 다 치우쳐 있는 거고 인본주의가 섞여 있어요. 성경관이 빗나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관이 빗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잘 제 표현을 새겨서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네시스에 속한 피시아잖아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 이건 종이잖아요. 종.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장엄한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구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구약 가지고 복음을 잘못 말하고 예수님을 잘못 말하는 것들이 그 당시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있으니까 또 한 명만 있었겠냐고. 명수가 또 중요하지 않지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로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무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이것이 우리 옳다 하심인데 하나님의 아들 사함인데 거듭남인데 뭐가 필요해요? 성화? 이 아이네시스야말로 성화의 열매예요. 찬송 계시 하나 모르는데 무슨 열심히 살고 도덕을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어디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책이에요? 성경이 윤리도덕 교과서냐고요? 계시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개차반처럼 살아도 좋단 말입니까? 또 참 말꼬리 잡네. 하나 들으면 두 개, 세 개 척 알아먹을 수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야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입에다 넣어줘도 씹으려고 하지 않고 뱉어버린 데서야 무슨 진리로 사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런 말씀도. 자, 우리가 무엇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자고 하는 거냐고요. 늘 이렇게 합시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파울로스라면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짬뽕주의자들한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낮추셔서 간곡하게 그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늘 일하라고 강렬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중보자 찬송의 잡아받침을 기림의 노래의 희생을 위로 걸머쥐고 갑시다 이거예요. 하늘 성소를 향해서 그분 앞에 부복해서 드리는 단순히 정말 구약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아프라스 판토스 이게 어떻게 끊지 않고 한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뭐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뭐 흥하든 망하든 디아판토스 누구한테 떠오세요? 그 하나님에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글 성경만 볼 때랑 달라. 이거 정말 제가 아주 제 베푸는 개런티예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러면 개역 성경을 뭐 잘 번역됐다 안 번역됐다 이건 떠나서 잘 새겨볼 수 있어요. 빠진 거만 쓰면 넣어서 하면 되고 좀 번역이 미흡하면 여기 있는 거 새겨서 다시 읽으면 돼요. 뭐 글자를 고쳐도 좋고 그걸 읽으면서 해석은 똑바로 하면 되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번역이 잘 돼야 되는데 완전한 번역은 없고 그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 해석하는 사람의 성경관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관이라고요. 그런 선생 만나기 어려운 때예요. 조심하세요. 잘못된 목자를 따랐단 길 잃은 양이 되고 망해요. 잡혀먹혀요. 그 하나님에게. 여기 있잖아요. 이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열매 중에 열매. 아이네시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나가죠. 이걸 드려야 돼요. 돈만 왕창 드리고 찬송관이 엉망진창이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신앙 고백의 아주 절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정말 사명 수행 가운데 돌아와서 모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취시켰는가. 거기에 나라는 교회를 두셨는가. 불타는 얘기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3장 15절. 늘 위로 짊어집시다 우리. 그분을 통해서. 디아판토스 모든 걸 거쳐가지고 이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휘시아를 죽어버리는데 무슨 옛사람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기는. 찬송드린다는 자 금방 성질내고 인본주의를 하고 펄펄 뛰고 화 있을진저 똑바로 배우지 못한 졸랭이란 말이요. 자, 투테스티는 투토라고 하는 지시대명이 오가 생략됐죠. 투토 이것이 에스틴이다. 이것이 있다. 에스틴은 그런 거죠. 있다, 이다. 알맞게 번역하면 돼요. 이것이라고 하니 이거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뭐뭐로다. 뭐 이런 식의 우리말로 조금씩 이제 의역하면 해석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죠? 카르폰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열매이다. 이것이야말로 열매로 있다. 이렇게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쉽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요. 원문을 똑바로 배운다면 사이비가 날뛰지 못하고 교회에서 헛소리는 없어요.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기림의 잡아받침.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없이는 나서지 못하잖아요. 빈손으로 어떻게 구약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나갑니까? 범죄가 있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사실을 다 털어놔야 되는데 적당히 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까먹고 통해도 없고 애타는 상한 심령이 없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제사 잡아받침 희생 열매라는 거죠. To test in 카르폰. 이 어세가 매우 강력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로다. 열매 카르폰 열매. 어떤 열매죠? 헬레온 가장자리들 입술들. 바다는 강에서도 쓰는 건데 사람에게 가장자리에 있는 거래요. 위에 입술 아래 입술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이 코, 입, 턱알이, 목. 예. 여기 지금 사람 얼굴 뵈면 이렇게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입술들 그러잖아요. 입술들의 열매로다. 근데 어떤 입술인지 이것처럼 어떤 제사니까 찬송, 기림에. 어떤 입술들 가장자리냐? 호모는 우리 요즘 호모섹슈얼하게 되면 동성애 아닙니까? 호모는 같다. 로고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말하는 거. 예. 같은 걸 말한다. 이게 의역하면 한글 번역이 뭐 시인한다도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교령어는 신앙 고백한다. 같은 걸 말하니까 동일한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내용을 털어놓는 거예요. 교리가 같다. 믿음이 같다. 예수스의 관이 같다. 동일한 교회로서 동일한 전투에 참여한 같은 것을 털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단수예요. 그렇죠? 호몰로게온 같이 말하고 있는 것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입술들에 관련된 입술들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하나예요. 이렇게 딱 그렇죠? 열매가 결국 누구? 예수스 흐리스도스 말고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간단한 원리도. 그러니까 11조 같은 것도 열매 아닙니까? 안식일은 열매 다 흐리스도스께서 수렴하고 성취돼 버린 거예요. 예? 지금 뭐 그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나 방대해지고 누구에게?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에게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또는 그분의 이름으로 해도 되겠죠. 또는 자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 삼격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합니다. 그분의 이름에게 관련된 같은 말 하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분사로 돼 있어요. 늘 또 이게 현재 분사니까 같은 말 하고 있는 입술들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열매도 역시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런데 여기 그런데라고 하는 말에 나는 또 우리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런데 아까는 운자였는데 그런데라고 하는 건 있죠. 앞에 거보다 좀 더 높게 한층 더 나가는 한 가지가 있고 병렬은 아니에요. 그 다음 앞에 게만 이거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그 반대편에 말할 때 이 대자를 쓰기 때문에 어세가 강한 거예요. 통상은 카이자 같은 걸 쓸 만한 문맥인데 이건 병렬 내지 좀 이게 대가 뉘앙스가 강해요. 셉니다. 그래서 우리 양념 중에 태라고 하는 강미 있는 것도 있어요. 태가. 그러니까 이게 디귿자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이걸 잘 끊임없이 새겨가면서 늘 평생 새겨가면서 그런데 그 여자에 관련된 이게 관사 여기 S가 또 똑같아요. 이거 여성 요 한 관사에 두 명사 FES랑 코이너스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용법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해요. 요 한 관사에 여긴 관사가 없잖아요. 쓰려면 여기도 테스를 써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죠? 포이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아로 끝난 게 이제 여성 명사들이 그래서 여기 이격 이것도 이격 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죠? 좋은 것을 포이아 행함 선행이죠. 선행 좋은 것을 해냄 또 동시에 코이노니아 사귐이잖아요.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에? 나눠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그 말장난 하이코인하고 뭐 나눠준다 해가지고 그냥 몇몇 단어 그냥 렉시코인이나 성구사전에서 말장난하는 원어의 원자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원문을 전체를 정말 주경도 안 해본 자들이 성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임이에요. 확신입니다. 그거는. 나는 요거밖에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설명하면 진실한 사람이야. 말도 잘못하고 실력도 없어도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 말씀 선포자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거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예요. 100%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한 발짝 한 발씩 장성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을 심부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동률해놨어요. 좋은 것을 행하는 거랑 사귐 그것에 관련한 것을 이건 부정하는 거죠. 에피는 뭐 위에 덧붙여서 란타 이건 망각하는 거 잊어먹는 거
잊어버려 대지 말아라. 예, 이게 지금 현재형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이거 지금 명령 금지예요. 언제든지 잃어버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위로 잡아 받치는데 분명히 열매인데 요거 테스 유포이아스 요것에 관련된 걸도 잊어버리돼서는 안 돼. 이렇게 무슨 신령하게 무슨 예배인들이 찬송인다고 법석 떨면서 성도들의 사귐 유포이아스 코이노니아스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거 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초기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코이노니아 사귀는 거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냐. 왜 그런지 아냐? 이유를까지 밝기 전에 가르. 이것들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 이게 뭐죠? 티샤 이러한 것들에 잡아받침. 여기 왜 복술서 이거 유포이아도 찬송제사요 코이노니아도 찬송제사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선행 좋은 것 이거 세상 선행과 다른 거 이게 깔려있는 거 이거 없는 건 아인의 시오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유포이아나 코이노니아 안고 없는 찐빵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참 중요하죠. 요것을 전제하고 요것에 대한 걸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왜 그런지 알아? 이러한 종류의 띠씨아들에게 누가? 그 하나님이 제일 뒤에서 2차 강조되어 있어요. 좋게 기뻐하신다. 아주 탐탁하게 아주 기쁨에 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에타이가 있어가지고 데퍼넌트 동사에서 강조. 몸소 정말 흐뭇해 하신다. 탐탁해 하신다. 이거 유포이아스 코이나스. 그러니까 이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사람 메시아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 가지고 복음 진리에 충성한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에서 진리 싸움판에서 만시창이가 됐을지라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도들의 삶이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 안다고 지식 조갈해가지고 남 판단하고 엉망진창 입만 살아있지 행함은 없는 가짜 믿음 가지고 벙벙 떠는 것들 잊어버려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아주 탐탁해 하시니까. 예. 어떻게 우리 오늘 조금 봤나요? 제가 지각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분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옮겨 댑시다. 노래 부르기에 잡아받침을 모든 걸 거쳐 시공형에서 그 하나님에게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맞장구 치는 털어놓는 같은 말하는 입술들의 열매랍니다. 그분의 이름에게 맞장구 치는 그분의 이름에게 걸맞는 것을 딴 걸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깨닫게 하지 않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다른 신학의 모임에 가서 찬송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개혁파 교회라면서 가스펠을 부르고 CCM을 부르고 또 정통이라면서 시편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맞장구 치는 깔뱅파의 정통파의 그런 신앙 고백도 없는 자들이 무슨 얼어 죽을 시편 찬송한다고 합니까? 엉터리 방송국이요. 그런데 그 좋은 해냄과 사귐을 니들이 잊어버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잡아받침들에게 썩 탐탁하시답니다. 몸소 여기 몸소 썩 탐탁하시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합니다. 오늘 시원합니까? 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찬송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했기 때문에 찬송의 A, B, C를 제가 말씀 못 드렸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찬송자 다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냥. 그리고 실제 그 가사 말씀이 성경에 맞나 따져보면서 찬송을 드리세요. 그때는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송 이렇게 선행과 관련된 찬송 모든 것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노래 형식이라고 할 땐 찬자에다 송자 붙이니까 찬송. 우린 찬만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묘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폭넓게 진리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찬송 계시는 마시아의 사역,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인간의 내면서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되고 말씀 선포랑 일치해야 되고 성경관과 일치해야 되고 바른 성경관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이렇게 좋은 해냄과 삶이기 때문에 사관이 정말 충실하게 자라나는 사람의 발전하는 새로워지는 찬송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정의가 오롯한 믿음의 요소들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전투의 열매로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